풀어쓴 시편 첫 번째. 풀어쓴 시편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이봉건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40편. 이 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감사, 6절에서 11절까지 헌신, 12절에서 17절까지 애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부분에서 1절과 2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여러 번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그가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또 다른 번역에는 내가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크고 작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 건강, 대인관계, 감정, 영적 영역의 웅덩이와 수렁의 늪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이라는 넘기 어려운 큰 구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또는 블레셋이나 모압 등 이방 나라라는 구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다윗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부르짖음과 기다림입니다. 저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이 넘쳐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와 신음소리로 보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완성품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도 공사 중이었으며 그것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 구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찬 기도와 간구라기보다는 신음소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구덩이와 수렁은 문제 발생, 기도, 응답, 감사 이렇게 간단한 공식 같은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겪었던 일들은 그리 쉽게 해결된 일들이 없었음을 압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믿음도 강하고 체험도 많고 우리와는 그 레벨이 다른 믿음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시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는 뭔가가 떠올라서 쉽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만큼의 고통과 환난의 불을 겨우겨우 뚫고 나와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쓴 시입니다. 나 그때 엄청 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싹 해결해 주셨어.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류의 고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꼬였어. 그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야 했어. 내가 빠졌던 그 웅덩이와 수렁은 내 영혼을 누르고 또 눌러서 그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지내기 마르고 정말 정신이 없었지.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숨 한 번 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 죽기를 간구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울 힘을 주셔서 난 울부짖을 수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 수 있는 것도 또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거나 도무지 넘어갈 수 없어 보이는 높고 험한 산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크게 병이 든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점점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기다리다가 믿음이 약해져 더 큰 감정적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서도 우리를 괴롭힙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특별히 다윗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골리앗을 폼나게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벨 때보다도 어쩔 줄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올 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찾고 더 울부짖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넘지 못할 큰 산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울부짖어야 합니다. 울부짖되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버지가 굽어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야만 의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며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아버지 앞에 울부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